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시작해 동쪽에 여리고 샘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거쳐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아렉 사람들의 영토인 아다롯을 지나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영토까지 내려가 아래쪽 영토인 베토론까지 이르고 다시 게셀까지 가서 바다에서 끝납니다.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영토는 이러합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베토론 윗지방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의 믹무다로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다나실로를 돌아 그곳을 넘어 동쪽으로 야누아를 지납니다. 그 다음 야누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그 경계는 답부아에서 서쪽으로 가서 가나 시내에 이르고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그리고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버지 마기는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그는 군인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남은 자를 위해서도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을 그 가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밧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아버지의 형제들의 유산을 나눌 때 그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과 바산 외에도 10몫이 더 돌아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은 길앗 땅을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영토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인 믹므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남쪽으로 이어져 엔답부아의 주민들에게까지 이르습니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지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가나 시내까지 내려갑니다. 이 에브라임의 성들은 므낫세의 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영토는 그 시내의 북쪽이고 바다에서 끝납니다. 남쪽은 에브라임의 것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것입니다. 바다가 경계를 형성하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았습니다. 므낫세는 이사갈과 아셀의 영토 안에도 소유지를 가졌습니다. 곱베스안과 그 주변, 이블람과 그 주변, 돌사람과 그 주변, 엔돌 사람과 그 주변, 다낙 사람과 그 주변, 무깃도 사람과 그 주변이며 세 번째는 언덕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번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넘어 죽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7지파는 아직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으로 가서 각 지파의 유산을 살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후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들이 그 땅을 7으로 나눠 유다는 계속해서 남쪽의 영토에 있고 요셉의 집은 북쪽의 영토에 있도록 하라. 너희는 그 땅을 7구역으로 잘 나눠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몫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산이다. 또한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단강 너머의 동쪽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뽑힌 사람들이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파악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기록해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여기 실로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을 7구역으로 나눠 책에 잘 기록해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 그 땅을 나눠줬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해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사이였습니다. 그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해 여리고의 북쪽 비탈을 지나 서쪽 산지에 이르고 베다웬 광야에서 끝납니다. 거기에서부터 경계는 남쪽으로 루스 곧 베델을 따라 아래쪽 베토론의 남쪽 산에 있는 아다롯 아달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경계선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베토론 맞은편의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 편의 남쪽 방향으로 돌아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성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서쪽 경계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넵도아 샘무레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산악의 경계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수성의 남쪽 비탈인 흰놈 골짜기까지 그리고 엘로겔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엔세메스로 가고 아둠민 비탈 맞은편에 있는 글릴롯으로 가서 루벤의 자손 보안의 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북쪽 비탈로 계속 가다가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베토글라의 북쪽 비탈로 가서 요단강 남쪽 하구인 여메의 북쪽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편의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각 가문별로 받은 유산의 경계들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성들은 여리고, 베토글라, 에메크시스, 베다라바, 스마라임, 베델, 아임,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로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고 또 기브온, 아마, 부에롯, 미스베,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브엘, 다랄라, 셀라, 엘렛,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앗, 기리앗으로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상이 그 가문별로 받은 베냐민 자손들의 유산입니다. 여호수아 19장. 두 번째로는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유산은 브엘세바, 곧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라, 부들, 호르마, 시글락, 벤말가봇, 하살수사, 벨르바봇, 사르엔으로 13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고, 또 아인, 림몬, 에데, 아산으로 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바알라프의 곧 남쪽 남하에 이르는 성 주변의 모든 마을입니다. 이것은 시므온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시므온 자손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목에서 떼어준 것인데, 그것은 유다 자손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므온 자손들은 유다 자손의 유산에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불론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사리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마라라까지 가서 다베셋을 지나 용람 앞에 강해까지 이릅니다. 또 사릿에서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타볼의 경계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다브라스로 가서 야비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가드헤벨과 에까신으로 가서 림몬에서 나오고 네아 쪽으로 돕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으로 가서 입다일 골짜기에서 끝납니다. 갓다,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으로 모두 12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도 포함됩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스불론 자손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들을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에는 이스라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앞빛, 기시온, 에베스, 레멕, 엔간님, 에나따, 벳바세스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는 다볼, 사수마, 벳세메스에 이르고 여단강에서 끝납니다. 거기에는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이사갈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경계에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맛, 미살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 림낫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동쪽으로 돌아 벳다곤을 향해 스불론과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고 북쪽 베데멕과 느이엘로 가서 카브를 왼쪽에 두고 지나 에브론, 롭, 함몬, 가나로 가서 큰 시돈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다실라마로 돌아가 두로의 단단한 성으로 가서 호사 쪽으로 돌고 악십 지방과 맞닿은 바다에서 끝납니다. 또 음마, 아벡, 르홉까지 포함해서 2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아셀 자손이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가문별로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뽑은 것입니다.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낙군까지 이르러 여단강에서 끝납니다. 다시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북곡으로 나와서 남쪽으로는 스불론, 서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유다의 여단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단단한 성들은 시딤, 세르, 함맛, 라까앗, 긴네렛, 아다마, 아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에나솔, 이론, 믹다렐, 호렙, 베다낫, 벳세메스로 다 합쳐 1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일곱 번째로 단 지파를 위해 그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여훗, 브네브라, 가드림몬, 메알곤, 악곤, 요빠 맞은편 지역까지입니다. 단자손의 경계는 그들보다 더 확장됐습니다. 단자손들은 레센을 올라가 공격해 그곳을 차지하고 칼날로 쳐서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단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유산이 될 땅을 다 나누고 나서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곧 에브라임 산지에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 성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이 실로에 모이는 장막의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나는 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시편 80편 5.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의 옥좌에 앉으신 주여, 빛을 내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떨치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얼마나 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논쟁거리가 되게 하시니 적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털을 준비해 뿌리를 내리고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산들이 그 그림자로 덮였고 그 가지들은 멋진 백향목 같았습니다. 그 굵은 가지들은 바다까지 뻗어내렸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미쳤습니다. 주께서는 왜 그 울타리를 하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숲속에서 멧돼지가 나와 그것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삼키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지켜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원과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나뭇가지를 지켜주소서. 주의 포도나무가 잘려 불에 탑니다. 주의 안색이 달라지자 저들이 쓰러집니다. 주의 오른손에 잡힌 사람에게 곧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어 주소서.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